자, 요 정도 하고 요 정도 하면 저도 지휘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얼굴들이 밝아지시고, 그렇죠? 또 함께 참여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모님이 지금 만삭인데 지금 너무너무 찬양대에서는 우리 이지혜 집사님 머리띠가 딱 눈에 띄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2층에서는 우리 김대모 안수 집사님 너무 화려한 퍼포먼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잘 읽고 계시죠? 3주에 걸쳐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2편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탄식의 시를 지나서 이제 109편까지 읽었고요. 이제 110편부터는 메시아 시편으로 해서 145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맞춰지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 찬양이 정말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같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중에서 126편, 15편 중에 7번째 시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벅찬 감격, 꿈 같은 일을 경험하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기쁨의 내용으로 봐서 이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 혹은 느헤미야가 아닌가, 그때 또 함께 했던 어떤 고라 자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토 유대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해방의 기쁨, 감격,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요, 그 충만한 기쁨이 중단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꿈같은 기적을 만드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이듬해 기원전 538년에 이 당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정착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고향으로, 유다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올라가라. 모든 재정과 모든 지원은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지원할 것이다. 조서를 내립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 그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 제국을 주시고 이 왕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 축복을 주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표되자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성전을 짓고자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역사의, 세계 역사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아주 친화 정책을 쓰면서 또 다른 나라의 신들이라든지 종교를 인정하면서 아주 호혜,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126편의 이 시는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셨다.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팩트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 역사를 오늘 시편 126편의 시인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것이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은총과 신묘막측한 섭리가 있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을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기적의 드라마를 연출하시고 각본을 쓰시면서 우리를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큰 일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이라고 하는 여러분 찬양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의 작사 작곡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CCM 가스펠 싱어송라이터 시나크라고 하는 여자분이 작사 작곡했어요. 그런데 이 시나크가 이 작사 작곡을 할 때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마음에 품으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했다라고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You are waymaker. 주님은, 당신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You are miracle worker. 주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You are promise keeper. 주님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는 얼마든지 약속을 어기고요, 약속을 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You are light in the darkness. 주님은 어둠 속에 빛이 되십니다. 주님은 my God, 나의 하나님이시고 that is who you are.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사에는 이런 가사도 있어요.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비록 우리가 당신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Even when I don't feel it,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You a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절대 쉬지 않고 중단 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적을 만드시고 배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 이 기적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큰 일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두 가지를 강조해요. 기쁨에 또 감사에 이 찬양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중단 없이 쉬지 않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 큰 일을 행하신, 기적을 행하신,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는 역사를 이루신 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중단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 그들의 혀에 이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충만하게 가득해서 채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의 큰 일의 역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쁨 안에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의 배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작은 기쁨, 작은 감사, 작은 찬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에요.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열매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기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감사와 그 기쁨이, 찬양이 더 큰,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만드십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기 남방이라는, 그리고 시내, 포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 남쪽에 보면 네겝이라고 그래서 네겝, 사막이고 광야예요. 거의 1년 내내 비 한 방울이 없어요.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때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시고
하늘을 여시고 비를 주실 때가 있어요. 늦은 비, 그리고 이른 비의 역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막이고 광야가 그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로요, 그 1년 살 동안의 모든 식물의 자원이 되고, 거기 풀이 나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동물들이 사는 역사들이 그 사막의 광야에 일어나게 된다.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거기 하늘문을 여시고, 거기 이 남방의 네게부의 사막의 광야에 그 축복의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생명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요, 우리를 위해 큰 비를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살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기쁨의 열매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5절과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지금 포로로 잡혀간 농부들이에요. 손에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씨가 온갖 시련, 온갖 고통, 실망과 낙심, 절망의 씨앗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 이 황무지에 남은 것, 이 낙심과 절망의 씨앗이지만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눈물로 씨를 심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눈물로 씨를 심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소망과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서 내게 주신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절망과 낙심의 씨앗을 내가 부여잡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께로 뿌리고 하나님께로 심는, 울며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갈 때도 눈물이고 씨를 뿌릴 때도 눈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 하나님의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방 시내들 같이 이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꿈꾸는 것 같고 기적을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눈물이고 낙심이고 절망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기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이에요?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씨를 심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눈물을 아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오늘 눈물 나는 날에도 이 씨를 뿌리고 이 씨를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전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여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에벤 에셀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이루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 에벤 에셀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목회를 시작하고 결혼하고 이제 아내 하나님이 선물로 자녀를 주십니다. 임신 8개월이에요. 근데 갑자기 병원에 가는데 아이가 죽습니다. 사모님은 중환자실로. 근데 그때 공교롭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십니다. 자, 목사님은요, 하루아침에 미래를 잃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현재도 이렇습니다. 아내가 중환자실로 가고 있어요. 과거, 자신의 과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은 눈물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목사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 빈들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날이 저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이고 광야고요. 그리고 이것은 날이 저물고 있는 곳입니다. 있는 것 하나,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의 상황이고요. 불가능의 조건이에요.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조건이에요. 오병이어, 한 명밖에 먹을 수 없고, 오병이어, 이건 5,000명을 먹일 수가 없고, 오병이어, 이거는 불가능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조건,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비로소 저들에게 불가능의 증거였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병이어가 그 아이의 손에 있었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요. 예수님은 그 불가능의 흔적,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인 오병이어를 붙잡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없음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그 오병이어는 떼어지고 찢겨지고 나뉘어져서 제자들에게로, 제자들의 손에서 5,000명의 손으로, 그리고 불가능의 조건, 최악의 상황이었던 그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손에서 그 감사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에 남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빈들에 계십니까? 광야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최악의 상황, 불가능의 환경, 불가능의 조건.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병이어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모두가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린 지금 여기서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지금 여러분의 손에 눈물밖에 없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그 눈물로 하나님께 씨를 뿌릴 때, 그 눈물로 하나님께 씨를 심을 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도, 나라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도, 교회를 위한 눈물도, 자녀들을 위한 눈물도, 한 영혼을 위한 눈물도, 아무것도 없이 눈물밖에 없는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방울의 눈물도 놓치지 않으시고 한 방울의 눈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한 방울의 눈물도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한 방울의 눈물도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눈물로 뿌리십시오. 눈물로 심으십시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우리가 심은 눈물의 씨앗,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기적과 생명과 부흥과 축복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족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